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평신도 성경학교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서와 하서는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을 거침을 통해서 왕정체대로 변화되는 시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무엘이고요. 특징은 신명기와 연관된 내용들이 많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심판을 받는 역사관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고요.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는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에 대해서 1장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까지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4장 2절서부터 7장 17절까지 사사로서의 사무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최초의 왕 사울이 세워지고요.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8장서부터 12장까지 13장서부터 15장까지는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버림받는 사울과 선택받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16장서부터 31장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6장서부터 19장 그리고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19장서부터 30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요. 31장에서 사울이 죽는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는 이제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를 통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간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11장서부터 20장까지는 궁중에서 벌어진 다윗의 범죄와 그 아들들의 반역사건 등에 대해서 11장에서 20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장서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사무엘, 열왕기, 역대상하를 보다 보면은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사무엘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게 되고요.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다윗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요. 남쪽에 유다를 르호보암이 통치를 해서 두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그 왕들이 있었고요.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유다는 시드기야까지 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야기를 사무엘서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를 상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를 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결되는 열왕기서는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와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은 솔로몬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서부터 그 남유다의 시드기야까지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서는 무엇이냐? 역대서는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이고요. 솔로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야기가 역대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서 1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1장서부터 4장 1절까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 출생 배경, 족보는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사실은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땅의 라마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족보를 보면은 사무엘 상서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역대서에 보면은 그 사무엘은 레이의 아들인 고핫 자손 중에 엘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가나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나 아버지 엘가나는 레이 사람이었습니다. 땅 분배를 한 후에 레이 지파는 땅이 없었지만은 각 지파에 소속이 돼서 48개 성을 소유하면서 지파의 영적인 일을 감당을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레이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엘가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엘가나를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의 슬픔의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 한나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어렸을 때서부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엘 때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엘리였어요. 근데 엘리가 그 제사장직을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물려줬는데,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서 성장한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입니다. 라마 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레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였고요, 한 사람은 브릿나였는데, 브릿나는 아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 엘가나가 그 사랑하는 그 한나를 끔찍이 여겼지만은 브릿나가 임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브릿나가 그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로 얻은 이 사무엘이 2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기더라.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또한 그 제사장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요런 그림을 많이 버스나 뭐 이런 데서 본 적 있죠. 오늘도 무사히.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서 출생을 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출생을 하고요. 레이 족속 그앗의 후손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녀로서 요엘과 아비야를 두었게 됩니다. 그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 엘리 시대가 종말이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패배에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갔지만은 결국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는 죽임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는 원래는 출애굽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실로에서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쟁터 에벤에센이라는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서요. 그 블레셋 땅의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 전쟁에서 그 야훼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지만은 이 언약궤 이 법궤가 있는 곳에서 다곤 신상이 훼손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이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가드로 옮기게 되고요. 다시 그곳에서 전염병이 발생이 되니까, 재앙이 발생되니까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에그론에서 반발을 하고 이 법궤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암소 2마리를 술에다 놓고 끌고 그 법궤를 끌고 가도록 해서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법궤가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법궤 안을 쳐다보다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서 법궤가 다윗 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그 이동 경로는요, 그 실로에서 에베네셋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아벳으로 갔다가 아벳에서 아스돗으로 갔는데요, 독점이 생기고요, 다곤의 신상이 무너지게 되고요,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반발해 가지고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벳세메스로 가게 되고요, 벳세메스로 돌아온 것이 길르앗 여아림에 가게 되고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베네돔에서 잠시 있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뺏긴 후에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누가 올라오게 됐느냐면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등극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그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그 사무엘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 행하며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지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제거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사무엘이 또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해가지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로 야훼 앞에 붓고 야훼 전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이르되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르짖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해주소서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했을 적에 그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올 적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쳤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러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야훼의 손이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길갈이에요. 그 다음에 미스바요.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8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였는데요,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어요. 그때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갑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라고 했을 적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경고를, 왕의 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할 것이고 그들이 병과 앞에서 달려갈 것이고 아들들은 신하가 되어서 그들을 쫓아갈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과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너희 딸들은 요리사가 될 것이고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고 또 좋은 것으로 또 거두어서 그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은 뭐 노비가 될 것이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왕정과 사사시대 때의 신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면서 그대로 살다가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움에 나갔어요. 근데 그 주변에 왕정 시대가 도래를 하겠어요. 많은 나라에서 군사를 미리 준비해 놓고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장으로 왕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왕정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왕을 용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튼튼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군사를 조직을 하고 또 왕을 세워가지고 왕궁을 만들고 그 주변에서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바로 방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인간을 의지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싸움에 이기게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려는 그 노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백성들은 고집을 피워서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 그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사울이었어요.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있어요. 아주 컸죠. 뭐 한 190 정도 되었나 봐요.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다가 또 효자였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니까 사울이 그것을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그 하인을 데리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혹시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하실까 두려워가지고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그 사환이 뭐라 그러냐면은 요 근처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두 응답받는 사람이니까 그 암나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재물을 가져다 그 선지자를 만났는데 한 세겔의 4분의 1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는데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엘이 아침에 기름병을 가져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다 붓고 입을 맞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암나기는 곧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으고요,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별로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아라 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걸렸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가 버리고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 중에 가까이 오라고 해가지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요, 다음에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왕으로서 공적인 왕으로서 하나님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어요. 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를 때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봐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는지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어요. 근데 이때 사울은 사실은 부끄럼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불량배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하면서 멸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예물을 바치지도 않고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미스바 총에서 제비 뽑기로 공적인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는 아직도 농사일을 하면서 목축일을 하면서 그 밭을 경작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궁도 없었고 그냥 명목상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암몬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앗의 야베스에서 진쳐가지고요, 거기서 야베스 사람하고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야베스 족속들이 그래서 뭐냐면 도저히 싸움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섬기려면은 목숨을 내놓든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이곳에 가져와라. 동네 사람들 오른 눈을, 남자 오른 눈을 다 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베스가 이래 동안만 말미를 달라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여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부에 이르는데, 백성들이 이쪽 저쪽 백성들이 이 암몬 사람들을 무서워해 가지고요, 너무 힘든 그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됐지만 아직 밭을 갈고 있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가 백성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왜 우느냐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소를 가져다가 각을 띱니다. 다 잘라가지고 12개로 나눠가지고 전령들을 손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역에 다 보냅니다. 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가 나눠진 것처럼 너희들도 나눠질 것이다. 너희들도 이 소처럼 될 것이다. 했더니 백성들이,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가지고 그 암몬 사람들을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진짜 왕이구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왕으로 이렇게 삼으면서, 전에 사울을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세울지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얘기합니다. 죽이지 마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얘기하고,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가지고 길갈에서 정식 왕으로 삼게 되고요. 길갈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길갈을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사울은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 제사 드리는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이 정직하게 지금까지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섭섭한 얘기를 하는데, 왕을 요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겠다, 천둥번개를 내리겠다 했더니 정말 하늘에서 시꺼매지더니, 날이 쨍쨍한 그 시기였는데 하늘이 시꺼매지더니 천둥번개가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만을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서에 가가지고 엘가나 가정에서 어린 사무엘을 나실로 세우시고요, 실로 성소에서 자라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그 타락한 제사장이 죽게 되고, 타락한 백성 가운데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찍게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에베네스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사무엘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타락했다가 회개했다가 이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요, 길갈로 도읍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은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암몬 왕,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은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1장서부터 사무엘 상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상승세를 가다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신앙은 정말 타락한 백성들이었는데, 이 미스바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을 하지만은 서서히 그들의 신앙이 내려갑니다. 왕을 요구함으로. 그리고 그 신앙이 흐지부지한 신앙이 계속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었는 사람이었는데 왕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더 그를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 대해서 8장서부터 15장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울은 전쟁터에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그가 14장에 보니까 그가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는 사건이 임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1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왕이 될 때 3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신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난 후에 그가 서서히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람 3,000명을 택하여 2,000명은 자기 사울과 그 다음에 1,000명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을 기다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나갈 적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떨고 그리고 다 집으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와라 하면서 스스로 그냥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 맞이하면서 문안을 할 적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변명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못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뭐 쳐들어오고 있기에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하였다라면, 만약에 명령을 지켰다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명령만 그냥 순종했으면은 당신 아들이 또 왕이 되고 또 아들이 왕이 되고 하면서 이 나라를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한테 줄 텐데 지금 왕의 나라가 이제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사울이 불필요한 금식을 선포를 하지만은 결국 전쟁터에서는 결국 이기게 됩니다. 15장에 가면은 또 다른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은즉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적에 처음 출애굽할 적에 아멜렉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 여호사는 전쟁터에 나가고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할 적에 싸움에서 이겼지만 손을 내릴 적에 또 져가지고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줬다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 때 쳐들어온 사람들이 아멜렉 족속이에요.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위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요. 전쟁터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그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각과 그의 양의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차없이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더라. 좋지 않은 것은 다 진멸해버리고 좋은 것들은 따로 모았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아니 뭐 그 아까운 것을 뭐 어떻게 왜 죽이고 불러 태우고 그럽니까? 막 백성들이 반발하니까 사울이 한 발자국
물러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백성의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양의 소리와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여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밤새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기름 부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역하기 때문에 왕을 버려 이제 왕을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며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으로 세운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레셋 그 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서부터 16장까지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울은 원래 그의 신앙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암몬 전투에서 왕권이 확립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가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멜렉과의 그 싸움에서 결국 그가 하얀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사실 그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고요. 이새는 유다 족속이었고요. 이새는 어디에 사느냐면 바로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그 중에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실 이제 왕이 세워진 후에 왕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무엘까지 죽일 수도 있었어요. 기름 붓는다 그러면 사울이 거기에 간다 그러면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갔다 한다라고 소문을 내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요.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압을 봐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에 그는 진짜 왕감이다 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7 아들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으나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또 아들 있느냐 라고 했더니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요, 막내가 있는데요, 좀 변변치 않아요. 그는 양을 치고 있어요. 어리고 양을 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그가 올 때까지 우리가 식사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의 얼굴이 아름다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자 야훼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야훼의 영이 그 사울에서 떠나고 다윗에게 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사울은 버림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 이제 수금 잘 타는 사람, 하프 잘 타는 사람을 찾는데요. 그때 다윗이 그곳에 가가지고 양치는 다윗이 거기에서 수금을 탈직해 모든 것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7장으로 넘어가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과 다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대장군이 앞에 나서 1대1로 맞짱을 뜨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갔다가, 식사를 주러 갔다가,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다윗이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결국은 다윗이 사위로 삼기는 삼지만은 질투를 합니다.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 질투는 무슨 질투냐? 바로 다윗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바로 질투를 하게 돼요.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환영을 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히 노합니다. 다윗에게 만만을 드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다윗이 더 얻을 것은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그 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을 적에 때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서 결국은 왕의 사위가 되는 다윗입니다. 그런 가운데 왕의 사위가 됐지만 다윗을 죽이는 사울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고요. 다윗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딸인 미갈,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인인 미갈이 다 다윗 편에 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여러 가지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라마에서 도망가고요.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을 맹세를 하고요. 다윗이 놉 땅이라는 곳에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 위기 가운데서 먹을 것을 얻게 되는데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먹는 그 진설병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좌측에는 등대가 있고요. 가운데는 그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의 떡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히멜렉이 배고파하는 다윗과 같이 한 사람들에게 그 떡을 줘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을 적에 그 칼을 그 성소 앞에다 놔두고 있었는데 골리앗의 칼을 큰 칼을 다윗에게 다시 줘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사울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은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을 갑니다.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지만은 그 다윗은 올곧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은 얻었지만은 죽이는 것을 거절하는데 두 번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은 당신은 네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과 이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있는데 전투가 이제 대규모 전투가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죽자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뭐 신접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망령된 일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전투에 군대에 참여를 할 뻔하다가 내부의 반발로 참전하지는 않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면 블레셋이 이기게 되고요. 사울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도 죽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되고요. 그러다가 다윗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또 하얀 길을 걷게 돼요. 하얀 길을 걷다가 결국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하얀 길을 걷다가 다윗은 결국 사울이 죽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등극을 했다가 나중에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7년 반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31장 1절서부터 13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사울은 자결하고 세 아들이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요. 왜 그랬을까요? 야베스 주민들을 살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젊은 시절 때 그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과는 악신이 들리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절망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잊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또한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절망이 오고 있습니까? 분별력이 상실됐습니까? 삶의 목적이 상실됐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복의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 하소로 갑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유다의 왕으로 먼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에 슬퍼하는 다윗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사울은 그냥 작은 지역의 헤브론에서 그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사울 집과 다윗 집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물렀지라. 그러면서 사울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슬픈 내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거기 있는 데서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브넬이 그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보셋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고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보셋이 4장 7절에 보면은 살해가 돼요. 이스보셋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서로 알력이 생깁니다. 사실은 실권을 아브넬이 다 짚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조금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반발하는 것 같으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살해를 하고요. 살해를 하고 누구한테 오느냐면은 바로 다윗한테 오게 되지만은 다윗은 그 사울의 아들을 죽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입니다.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또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 헤브론에서 있었는데 헤브론 바로 위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동네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인 여부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너무 천혜의 요새였어요. 산 위에 있는 요새였는데 다윗 왕이 그것을 철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치고 그곳을 시온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그곳으로 도읍하게 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해집니다. 전체 왕이 됐을 적에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강한 그 이스라엘의 왕인 예루살렘에 도읍한 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다윗의 통치입니다. 예루살렘 정복과 언약궤를 먼저 이송을 하게 돼요. 1차로 사무엘하 6장 보면은요,
그가 왕이 됐을 때, 전체 왕이 됐을 적에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그거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져오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데려오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으냐. 근데 아비나답은 제사장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사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요. 이제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금과 뭐 제금으로 하나님께 연주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어요. 언약궤를, 법궤를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역을 했고요. 다윗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 올 수 있어,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그랬더니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자, 새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메고서 가였어요. 네 군데에서 이렇게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메고 가야 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다가 그 수레를 해가지고선 모르는 사람들 끌고 온 것을 그걸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실어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아니죠.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했지만 우사가 궤에다가 손을 댐으로 죽임을 당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송은 야훼의 궤를 메게 됩니다. 아마 성경을 다시 찾아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여호와 다윗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궤를 맨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레위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다윗이 소와 살찐소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다윗성에 예배한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졌는데 그것을 보고 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지가 벗겨진 거예요. 그랬더니 미갈이 자기 부인이 뭐냐면은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예배한 장소로 바로 이렇게 법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변 사람 동맹을 맺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건축을 했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건 중요합니다.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싸움에서 할 때마다 이 다윗 왕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궁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고 너무 초라합니다. 벌써 수백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모세 때 만드는 것이 거의 50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와 성막은 회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나단이 말합니다.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냐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런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하리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렸다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너는 이제 목자에서 이제 왕으로 삼았는데, 내가 모든 일에 내가 나와 함께했고 내 원수를 멸하였은즉 너를 의하게 만들었다. 네가 내 뒤에 오는 아들이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견고할 것이다.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 왕조와 나라가 영원하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약속해 주셨고요. 다윗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는데 8장에 나옵니다. 블레셋 지역에 메덱 암마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소바에서 마병과 보병을 사로잡고 금방 빼어 많은 돛들을 빼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과 아람 나라들이 뭐냐면 조공을 바치고 에돔은 종이 돼버려요. 종이 돼버려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곳에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9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무비보셋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바인데요. 시바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또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다가 그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서 같이 항상 먹으면서 그를 데려다가 먹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를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선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다윗이 또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한번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요. 그 하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다 왕으로 등극을 했다고 사울 집안과 싸움을 하게 되고요. 3장에서는 다윗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3장, 4장, 5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성으로 도읍하고 법궤가 귀환하게 됩니다. 5장,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 집안에 그 왕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왕들이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섬기는 자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전에 대해서 8장에 얘기하고요. 다윗이 9장에 보면 사울의 후손을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요. 이렇게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과 죄의 보응에 대해서 12장에 나오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아랫길로 걷게 됩니다. 집안사에 대해서 13장에 나오고요. 압살롬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고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탈출을 하게 되고 15장에 위기가 회복이 됐는데 16장에서 19장까지 또 20장에 보니까 신하 중에 세바가 반역을 하게 돼요. 기브야에서 21장에서 23장 승전을 하지만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벌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그가 이제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갔지만은 죄로 인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하얀 길을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또 왕위가 또 바뀌어요.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왕이 생기고 또 쿠데타 일어나고 뭐 계속 왕이 바뀌는 신하들이 다시 왕이 되고 또 그의 신하들이 또 왕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왕위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 왕위를 좀 고난을 당했지만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언약 때문에 이러한 다윗의 나라가 천대만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의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후손과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후손들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이 약속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1절서부터 궁중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인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선 그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자 보시면은요 11장 말씀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이제 안 나갑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있으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모욕하는데 심히 아름답게 보인지라.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이라는 것은 햇사람 우리아는 뭐냐면 용병이에요. 용병. 햇 나라에서 온 우리아라는 그 용감한 장군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전령을 보여서 자기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통침을 해버려요. 근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아를 집으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휴가를 줘버립니다. 근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안부를 하고 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주면서 쉬라고 하는데 그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왕궁문에다 부하들과 더불어서 있으면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잠을 자야 그래야지 그 의심이 풀리는데, 임신한 것에 대한 의심이 풀리는데 그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왜 집으로 안 가느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전쟁터에서 뭐 우리 동료들은 다 야영 중에 있는데 나만 이곳에 와 있는데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아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도저히 안 되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싸움의 맨 앞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맹렬히 싸우는 건데 놔두고 뒤로 물러나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이제 소리내어 울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례를 마친 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왕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맡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내용을 몰랐던 그 백성들은 이제 보통은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과부들은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굶어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궁핍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과부들을 구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이 그랬는데 다윗 왕이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는 그 소식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듣고 다윗 왕은 너무너무 자비로운 왕이다 라고 칭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가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부한 사람은 소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암양 새끼의 그 젖을 가지고 그 자식들도 먹고 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어떤 손님이 왔을 적에 그 부자가 뭐냐면 행인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 사람을 뺏어다가 그것으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당장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첫째, 칼이 영영이 너희 집안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아내들이 대낮에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야훼의 원수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밧세바하고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을 나단이 전하게 됩니다. 심판으로 밧세바의 아들이 죽게 되고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다윗의 궁중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이제 13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전체 왕이 아니고 유다의 왕으로서 있을 적에 태어난 아들들이 7년 6개월 동안 태어난 아들들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어요. 암논. 그래서 암논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었고요. 압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압살론의 누이가 있었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냐면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서 압살론과 다말이 태어나게 되고요. 아도니아가 태어나고요. 스바자, 그 다음에 이드르암 이렇게 태어나고요. 예루살렘에서 또 시므아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소밥, 나단, 솔로몬이 태어나게 돼요. 이거는 누구냐면 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모두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어머니가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가운데서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누구가 있었냐면 장남이 암논이었어요. 암논. 그러니까 사실은 암논이 왕위를 계승을 할 사람이에요. 근데 암논이 그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이복누이였던 그 다말을 겁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형제 간의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결혼을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한번 겁탈하고선 그 다음에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이 너무너무 우는 모습을 보고 그 오빠인 압살론이 속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반드시 암논을 죽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모든 한 2년이 지난 후에 모든 왕자들을 모아가지고 암논이 잔치를 베풀게 돼요. 압살론이 잔치를 베풀게 되고요. 압살론이 잔치를 베풀 적에 모든 형제들 왔을 적에 이 암논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참담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압살론은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압살론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가지고 다윗이 속으로는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압살론을 데려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해서 압살론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다윗이 압살론을 찾아가지를 않아요. 찾아가는 것보다도 왕 앞에 데리고 자기 아들이 좀 오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얼굴을 맞대게 하는 그 사건까지 있는데 그 이후에 압살롬이 뭐냐면 반란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윗을 대신해서 왕위까지도 넘보게 되는데요. 아마 암논을 죽이고 나서 다니엘은 그렇게 또 죽었으리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왕에 오를 사람 장남이 바로 압살롬이었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는 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압살롬이 내가 장남으로서 이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흥금이 있지만은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고요. 다윗의 그 부하들과 그 압살롬과의 그 모든 전투나 뭐 이런 가운데서 압살롬이 나중에는 죽게 되고 다윗이 다시 복권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도니아가 위에는 다 없잖아요. 학자들은 그 다니엘도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을 그 다윗 왕이 지명을 해가지고 왕위를 계승해 주는 사건이
뒤에 바로 열왕기 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범죄 사건이 있는데요. 이복루이 다말을 겁탈한 압살론을 살해를 합니다. 누가요? 암논을 살해를 합니다. 압살론이 살해를 해가지고 살해를 하고 피신을 했다가 압살론이 14장에 보면 귀환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론이 반역을 합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반란을 모의한 압살론은 반란을 일으키고요. 다윗이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갈 때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면은 15장 말씀해 보면은요, 15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론에게 이제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돼서 30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자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맨발로 머리를 풀고 그가 비참하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켰을 적에 주도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이제 다윗을 죽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후세라는 사람이 반대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론의 그 반역은 결국 18장에 보면은 요압이 죽임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가 회복이 돼버려요. 이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다윗의 부인들이 대낮에 그 모욕을 당할 것이다. 낮에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이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윗의 후궁들을 다 대낮에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윗이 범죄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통치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도중에 유다 지파들만 존중함을 통해서 그 다른 지파들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반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진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입니다. 21장서부터 24장까지죠. 사울이 의 죄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로 인해서 3년 기근이 발생이 되는데요. 결국 사울의 7 아들을 처형을 통해서 보응을 하자는 주장이 일어나고요. 결국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윗의 용사들, 충성된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 다윗을 구원해 주신 데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다윗의 시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야훼 언약을 송축하고 있고요. 그 다윗이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하서에서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임의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에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인구를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는 징집 대상자 파악을 위한 인구조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인간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세요. 심판을 내리시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해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제 다윗이 얘기를 했을 적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7년 기근,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왕이 쫓겨다니는 거,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근을 그 전에 맛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년 동안의 기근도 너무 힘들어요. 7년 기근이라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쫓겨다녀 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압살롬 때문에.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걸 또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흘 동안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니까 왕이 그래도 벌을 받더라도 사흘 만에 화끈히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염병을 이제 내리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 아침으로 정한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하루 만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어디로 쭉 내려오냐, 북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다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르되 이제 족하다라고 하면서 손을 거두세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딱 멈췄어요. 이곳은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이에요. 그 어느 산꼭대기예요. 그 곁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끝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그냥 사버렸어요. 다윗이 땅 주인한테 그것을 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적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 왕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작이 어디냐? 바로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짓게 되는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그 땅을 다윗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이 땅이 그 전에 500년 전에 500년 전이 아니죠. 1000년 전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장소,
그 장소와 동일합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헌신과 그 이삭의 신앙이 있었던 모리아산, 순종이 있었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의 그 참회가 있었던 그 타작마당, 이 땅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마치면서 범죄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지에 또한 그것이 깨달아질지에 즉각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까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 오랫동안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서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죄들이 단 한 번에 회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여 결국 큰 범죄를 불러일으키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떠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은총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에 대한 모든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